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되자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라의 등대가 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등대로 살고 계십니까? 등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힘드나 고통스럽거나 덥거나 아름답거나 항상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바로 등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 사도행전 16장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가 배경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북쪽 아시아, 지금 말로는 튀르키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노력대로 계속 북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잘 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가는 길을 성령이 막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찜찜하고, 뭔가 노력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며 우리가 가는 길에 등대가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가는 그 길을 갈 때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빌립보로 그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로마의 명령이라면, 로마가 내린 법이라면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런데 그 기도하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요즘 말로 말하면 무속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무속인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던지 이 무속인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입니다. 즉 돈을 정말 잘 버는 유명한 무속인입니다. 우리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귀신 들린 종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날을 쫓아다니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바울과 실라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귀신 들린 요종이 졸졸졸 따라다니며 엄청 신경 쓰이게 그렇게 얘기하고 떠돕니다. 그러자 18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귀신 들린 요정이 뒤따라오는 그것을 견디다 못해 드디어 예수의 이름으로, 요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요종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혼비백산한 후에 떠나갑니다. 요종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그럼 보통 주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치고 환호하며 그 기쁨을, 병고침의 기쁨을,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19절에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과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에 기록된 장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아고라라는 집결지를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열띤 토론도 일어났지만 재판을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요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벌이 때문입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서 그 경제적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바울과 신라를 아고라로 끌고 갑니다. 사실 경제적인 원리는 바울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변하지 않는 보통의 진리입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지금 말로 말해 그 요정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회사의 목적이 무엇이죠? 돈, 수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토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보면 회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GO 단체, 봉사단체, 라이언스 클럽도 결국 그들이 모인 이유는 그들 안에 경제적인 논리가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못 가고 일터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핸드폰을 뒤져 가다가 연락처를 정리한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때 많은 연락처들을 지웠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만났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운 기준이 무엇입니까? 친하지 않다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앞선 이유보다는 뒤의 이유,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그 연락처를 지우고 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누구도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판단하거나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요정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기보다 주인들은 가장 먼저 그 요정으로 인해 내가 받아들일 그 수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재판장 앞으로 고발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0절과 21절에 바울과 실라를
주인들이 끌고 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분짓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으로 구분짓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주인은 로마인이고 자신은 로마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받고 로마에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이기 때문에 재판이 옳냐 틀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 재판장 그리고 그곳에 모인 집계한 모든 사람들, 당신들은 로마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보수냐 진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 색깔, 그 진영에서 죄인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좌냐 우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민이냐, 이민자냐, 이주민이냐, 노숙자냐, 나그네냐,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구분짓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해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한국인, 아프리카인, 미국인, 남미인, 동남아시아, 유럽 사람,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고 누구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요종의 주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편을 나눕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장합니까? 요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주장하며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들에게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다스림 아래 있는 빌립보에 와서 로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행할 수 없는 이상한 말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잘잘못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 혈통주의, 진영주의의 논리 안에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과 비슷합니다. NEGA, 그것이 지금 요종의 주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런데 너 같은 이주민들이, 너 같은 이민자들이 왜 들어와서 우리의 이익을 뺏고 일자리를 뺏고 삶을 망치느냐, 이것을 주장합니다. 즉 우리의 말이 곧 법이니 우리를 따르거나 우리를 배척하거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평범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절차도 없는 무자비하게 진행됩니다. 요정의 주인들이 고발에 대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변론할 기회나 변명할 기회나 신문이나 재판의 과정도 없이 단지 로마인의 경제적인 부분을 훼손했다는 그 문제 하나로 어떤 절차도 없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매질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과 신라가 맞았던 그 방망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그 살에 찢겨 한 점 한 점 찢겨 나갑니다. 무서운 매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얼마를 맞았느냐?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100대 50대가 아니라 많이 친 후에, 그리고 24절에 기쁜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를 튼튼히 채웠더니 많이 때린 것도 모자라서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바울과 실라를 가둡니다. 그리고 찾고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차고를 채우고 자물쇠로 잠긴 후에 그들을 감옥 지하 1층도 아닌 2층도 아닌 사형수들을 가두어 놓는 3층에 그들을 내려놓습니다. 즉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왜 감옥 안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을까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수많은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옷이 벗겨지고 셀 수 없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의 깊은 곳에 차고에 차여 눕지도 못하고 편하게 앉지도 못한 채 바울과 실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복잡, 억울함, 화난, 소리 지르고 싶은, 울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왔다 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것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빌립보에 왔는데 지금 자신이 당하는 것은 어떤 보호도 어떤 자유도 없는 매맞음과 갇힘과 낮아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25절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읽어내려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그 분노와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25절을 읽었는데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 한밤중 짠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어두컴컴한 늦은밤, 온몸은 핏멍과 핏자국이 가득하고 발에는 착고가 차여서 편히 눕지도 못하는 그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 자식을 먹여 살리려 해서 안이 꼽고 더러워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 일터에서 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의 노후를 보장해줄 것 같았던 평생 모았던 돈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가족을 위해 감정을 쏟았는데 이제는 나의 가족마저 나를 외면하고 여기에도 마음 들 것 없고 저기에도 마음 들 것 없는 우리의 상황. 한밤중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아마
그 한밤중에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이후에 있을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투명한 포장지에 싸서 주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포장지에 싸서 주십니까? 포장지를 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포장지에 싸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25절의 한밤중이라는 표현으로 정확히 그 상황,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그 억울함, 그 아픔, 그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찬양하십니까?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가장 마지막에 찾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에서 그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후반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와 찬양으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얽매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깨어난 감옥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간수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죽으려 하자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살펴보려는 사도행전 16장에는 3번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습관이며 선물을 받는 길목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리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지금 낯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찾습니까? 기도할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평생의 복음과 물질의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특별한 점은, 놀랍게도 루디아의 고향이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하는 아시아의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운명과 같은 만남입니다. 무엇을 하러 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만난 곳이 평생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되는 삶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일하면서 귀신 들려 살던 요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평범한 삶을 선물한 순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잡히면서 충분히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귀신 들린 요정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호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죄수들은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신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몸은 망가졌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9시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누구를 만납니까? 평생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기도로 걷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비주의를 쫓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어떻습니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으면 나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 그 걸음이 우리 삶의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선물을 기적적으로 경험하는 기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평생의 동역자 루디아를 만났고 바울과 신라가 요정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자신들을 너무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그 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그 때와 장소가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특별히 기도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는 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미리 보여주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 그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감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고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선물에는 첫 번째 선물과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찬송이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찬송은 시편에 있는 그 기록들을 멜로디를 넣어 부르는 찬송입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억울해 죽겠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자 그 찬송과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듣습니다. 여기서 듣는다, 이 말은 에크파로 아오마이, 단순히 듣는다가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기쁨으로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감옥에 함께 있는 죄인들도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억울하거나 분을 내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찬양을 부르는 것을 그들이 함께 들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직접 고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기적을 감옥에 지키는 간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전도의 방법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천들의 삶을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지켜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지질이 궁상이고 어렵고 고난이 끊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가 넘쳐난다는 것은 그들이 보았을 때 궁금증이 생기고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기에, 도대체 저 가정에 무슨 수모님이 있기에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지질이 궁상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인데 왜? 그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일할 때입니다. 직장에서 저와 동갑인데 저보다 먼저 일을 한 상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 평일에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항상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안 힘드냐? 가족도 많고 평일에는 일하고 공부하고 주말에도 일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대답을 머뭇거리자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데 너는 왜 계속 웃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분도 상하고 힘들 건데 왜 내색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고 속상하고 지칠 때가 당연히 있지. 그런데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주는 위로와 힘이 있고, 둘째는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일할 수 있음에,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셋째는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자 그 친구가 이상한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난 가족이 나에게 제일 힘든 존재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너는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 그러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 너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말하고 싶은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너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 우리 다음 주에 함께 교회에 가보지 않을래? 그렇게 그 다음 주에 친구와 함께 교회에 방문하였고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그 가정이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직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기적의 현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뢰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열악한 환경,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사랑의 표현으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 증인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대로 된 호구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원수로 복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결론적으로 세상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호구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맞았으면 어떻게 왼밤을 돌려대고, 고발하는 자에게 속옷과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십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속이 뒤틀리지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듣더라. 즉,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1절로 34절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베푼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시작은 고난이고 억울함이고 매질이고 값짐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공존하며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하나님 나라의 등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미션을 위해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주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호구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한숨을 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닌 인내함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호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보여주는 우리 모든 루어보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사용해 주시고
폭풍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셔서 귀한 존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